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나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기도론은 어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신 것은 그곳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처럼 예수님이 자주 찾으시던 기도회 동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절박한 상황을 앞에 두시고서 하셨던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처럼 자주 찾으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처럼 자주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기도하셨으니 이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외로울 때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힘들 때도, 위기에 닥쳤을 때 찾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도방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곳으로 가면 금방 우리의 눈이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사건에게서 어떤 상황으로부터 옮겨집니다. 우리 주님께로. 주님을 향해서 옮겨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아 주세요. 불안해하는 나의 믿음도 다시금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안 될 것 같던 어려운 일도 되게 해 주시는 일이 생기고, 아주 어려울 것 같던 일들도 쉽게 해 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데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거기에 예수님은 피하여 숨지 않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어둠은 굴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죄의 권세는 위력을 잃고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 그것은 기도하는 데서, 우리 성도들이 갖는 영적인 그 권위, 그것은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능력이,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단도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그리고 마귀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잡히십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함께 있던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칼을 뽑아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물리적인 충돌을 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고난도 약으로 생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가 기도와 겸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은 당당하게 말하는 예수를 어찌하지 못하고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밖에서 사람들과 불 쬐고 있었는데 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새벽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데려왔습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하였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로마법에 비추어서 볼 때 예수님에게서 어떤 이런 꼭두새벽부터 찾아올 만큼의 죄목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로마법에 따라서 죽게 하소서,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아주 굉장히 싫은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형식적인 질문을 던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빌라도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불법도 있고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라도의 세계관 속에는 이 세상 나라만 있고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나라도, 문명도,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멸망하지도 사라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도 하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겪고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으며 감사와 기쁨과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런 고백과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천국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쁘게 그리고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좇아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거 감사하며 예배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며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좇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공명하며 살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방전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오늘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짓고 주시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취업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